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현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신약성경 260페이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아야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전체를 우리가 헬라어 언어로 번역하면 지금 성령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믿는 것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이 헬라어 원어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믿는 것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충만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해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성령 안으로 모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고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하고 할렐루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하고 할렐루야 받아야 하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세상 끝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견인입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그 자녀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장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견인차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딱 묶으시고 어디로 끌고 가신다? 우리를 카센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카센터로 끌고 가서 할렐루야 성령의 장비를 통하여 우리를 분해해서 아멘 어디가 고장났는지 말끔히 분해해서 우리를 뜯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안에 있으면 아멘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성령 받아야 해요. 그래야 은혜 은사가 임하고 진리의 말씀의 종 성도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한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말씀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정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은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잘 가르침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때는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잘 가르침을 받으면 아멘. 잘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뭡니까? 성령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병원에 가서 고치는 일도 있지만 병원에서 고치면 한 20, 30%밖에 못 고치지만 성령 안에서 고치면 100%를 고침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침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셔야 할렐루야. 그게 견인이잖아요. 견인. 고장난 우리를 카센터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할렐루야. 성령의 카센터로 끌고 와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장비로 보내서 우리가 어디에 고장났는지 말끔히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셔야 할렐루야. 제대로 고침받았다고 우리가 정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 대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할렐루야. 길이 없는 곳이 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뭐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없는 곳에 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미래에 되어질 일도 성령 받아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미래 되어질 일도 성령 안에서 알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도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 진리가 임하면 예수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질병과 뭡니까? 환경과 조건 사건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을 넉넉함으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뭡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교회를 세우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교회 되어졌던 우리도 성령이 떠나가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교회로서 할례 존재 가치가 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감을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성령 안에서 제대로 세워야, 할렐루야, 제대로 세워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목회자가 받아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교회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이 교회 질서도 목회자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아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성도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정인된 인생을 살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중심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의 정언된 삶을 살아야 예수님도 우리를 마지막 종말 때 우리를 정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정언된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직도 이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뜯어 고칠 것 뜯어 고치시고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13절에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33절 말씀에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 할렐루야.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어디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성령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바깥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성령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뭘 가져라? 기쁨을 가져라입니다. 13절 전반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할렐루야, 모든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 안에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겁니까? 기쁨의 소망이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 성령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할렐루야, 어려우시며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쁨의 소망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노뱀을 바라볼 때 모든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과 같은 이치예요. 민수기 21장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어디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노뱀을 바라보아 상처가 치유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슬픔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경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불의와 억제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뭔가 성성장구하는 것 같고, 보다 유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얼굴빛과 또 그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역경 중에서도 할렐루야, 성도는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의 소망을 가지기만 하면 아멘,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여러분,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을. 호랑이가 힘이 세고 사자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온 천지에 사자가 덕식거리고 호랑이가 덕슬거려야 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한 뭘 많이 보게 됩니까? 토끼와 닭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닭의 숫자가 더 많지 호랑이나 사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슴의 숫자가 많고, 아멘, 연약하디 연약한 동물들이 오히려 더 숫자가 많고, 강하고 강한 사자와 호랑이는 오히려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들이 덕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번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그 자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사람이, 아멘, 자식도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후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후손이 있으리라.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년 때 잉태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실 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을 정도로 희망이 전혀 없어는 그런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성령 안에서 소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것을 믿을 때 이게 성립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보다 큰 제약이 없어요. 불신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소망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소망의 근원이 되셔서 그를 믿고 바라는 자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났어? 예수 없어 하지 말고 어디 안 들어가니까 없다?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다고 성령 받지 않다 보니까 예수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셔서 던전한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약속해 주고 있는 이 성령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바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성령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뭘 가져라? 평강을 가져라입니다. 평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할렐루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영적이며,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 삶이에요. 실제 삶. 여러분, 영신과 육신의 차이를 아시나요? 영신은 성령 받은 자를 가리켜 영적인 적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신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은 자를 가리켜 영적인 적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신의 사람을 성경은 퓨누마티코스라고 합니다. 퓨누마티코스. 퓨누마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티코스는 뭐예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처럼 바로가 바라보는 모세는 신 같았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인자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는 대신 육신의 사람은, 같은 신의 사람이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살키코스. 살키코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육체 사록스라와 같은 말입니다. 이 살키코스라고 하는 말은 이 고기 덩어리에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고기 정육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 부위별로 먹는 코스가 있듯이 우리 인생이 육신의 사람은 살옥서, 정말해서 살키코스와 같은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물과 짐승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과 짐승 같은 존재에게 나타나는 냄새는 뭐예요? 피냄새입니다. 피냄새. 이 피냄새를 맡고 뭐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요? 늑대가 달라들고, 사자가 달라들고, 사탄마귀가 이 피냄새를 맡고, 육신의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할렐루야, 영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육신의 인생으로 살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의 피냄새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평강이 주께서 진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평강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아, 두려워 떨지 말라.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의 삶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평강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평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늘 모시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성원 목사가 좋아하는 뭐예요? 이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듯이
누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놀라 떨며 평강은 온데간데 없어진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깨웁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사실은 사실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받은 것과 다름없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떨며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성령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인생들아 잠잠할지어다. 인생은 바다와 같고 풍랑은 일개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 잔잔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요만한 판때기 하나 놓고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폭풍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바다를 그 판때기 하나로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떻게 이 파도에 뭐예요? 그 밑으로 사람이 빠져나오는 그 신비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즐긴다? 그 파도를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인생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고난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고난과 함께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풍랑을 즐기는 할렐루야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그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죄악과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할렐루야. 어려움은 물러가고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는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지 못하면 반대로 뭐예요? 사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소망을 가지라. 어디서?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바깥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자, 철학자 기레기 캐로르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망 속에 빠지면 없는 병도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망을 가지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는 학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학생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합니다. 어른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성취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거의 모두가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소망의 목표와 대상이 썩어질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에 거하지 말고 육체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찬양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소망의 근원인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탁월 본향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넘치도록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늘 그 믿음의 소망을 마음속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본향에 갈 것을 늘 믿고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 땅에 비록 나그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가시고, 할렐루야, 지금 그분들이 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짝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이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침 안개와 같이, 들의 덜풀과 같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슬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신이 받을 축복과 앞으로 누릴 영생을 생각한다면 성도의 삶에는 당연히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퓨누마라고 그래요. 퓨누마. 왜 성령을 퓨누마라고 그럽니까? 숨과 같고 공기와 같고 바람과 같다. 우리가 늘 숨이 있고 우리가 호흡이 있고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듯이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주신 우리의 호흡,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 공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할렐루야, 느껴질 때 성령 안에서 생동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기질이 육신을 향하는 기질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영적인 기질이 생성되어지고 초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초자연적,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같은 삶을 살아도 오늘 내가 깨어있음을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즐기는 삶이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는 삶을 늘 감사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보다 넉넉함으로 타고 오는 축복의 삶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동전자가 되어주시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낙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이 지속되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